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두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야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부드럽게 하시지만 매우 심하게 유대인들을 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에 저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친척집 서울 변두리의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장을 하는 중에 저는 혼주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그렇듯이 밥이나 먹자 하고 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두 명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주가 피로연을 마치고 저가 있는 상에 인사하러 왔고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되신 분이냐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발떡 일어서서 도망가듯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식당 입구에서 이렇게 별표를 세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남들은 다 기쁘게 시간을 보낼 때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쫓겨났는지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대한 풍습이 유대인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은 혼인잔치가 있는 날은 전날부터 이미 소나 돼지를 잡아서 그 집의 굴뚝에는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날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들도 다 동원돼서 거기에 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 축하할 일이 있으면 역시 많은 음식을 차리고 옆집에 밥상까지 빌려다가 방 여기저기 펴서 손님들을 모셔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누가 올 건지 꼭 그분이 올 건지를 확인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 명이 오는지 밥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마당에다도 멍석을 깔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할 때 2번을 했습니다. 처갓집에서 한 번 하고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시댁에서 한 번 합니다. 성경에 보신 대로 예수께서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갓집에서 한 번 결혼을 했고 이제 시댁에서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1년 동안은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열심히 와서 저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준비를 완전히 끝낸 다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신랑이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 자세히 보면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1차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다라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잔치를 시작했으니 오라고 했더니 못 간다는 겁니다. 온다고 해놓고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보면은 노쇼라는 게 있죠. 예약을 해놓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은 벌금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다고 해놓고 밭을 샀으니 밭에 가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밭에 가야 한다. 또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서 불으로 그 초청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죽였다는 것은 혼주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 이 1차 초청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수께서도 아마 혼인잔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차로 초청을 받았으나 그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는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그들에게 하소연과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니 이제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미 죽였지 않느냐? 이사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이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한은 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서 잔치상에 머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께서는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인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몰고 와서 진멸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완전히 씨를 말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많으나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 네 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나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자와 악한 자라고 했는데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그때 당시에는 악한 사람들로 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이 주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선한 악한 사람들, 길에서 사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인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혼인식을 치릅니다. 혼인식을 다 치른 후에 이제 피로연장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인사하러 가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왜 그랬을까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식장 입구에서 예복을 다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빌려 입지 않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인과 그 혼인식장을 다 무시하고 분위기를 깨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은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돈을 5만원씩 가져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갔으면 됐던 것인데 그러한 기본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리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슬피 울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어디 같습니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은 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초청할 때 안 갔으면 될 것을, 그리고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더 가혹합니까? 잔치집에 초청한 그 초청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초청한 왕까지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 저들은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복이 무슨 뜻일까요? 그 예복이 뭐길래 안 입고 왔다고 이러한 징계를 당했을까요? 이 예복은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모든 성도들은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마포를 입은 옳은 행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구원으로 그 옳은 행실로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 선택을 받은 자는 그 옳은 행실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도서관에 갔다 오다가 조금 젊어 보이는 거지 한 명을 만났습니다. 누추하고 늘 그랬듯이 그 거지는 뒤에 큰 보따리를 지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청바지 하나 입고 가더라고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줄 것을 보니 제 목도리가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줄 수가 없고, 또 오버코트를 주려고 하니 너무 비싸서 역시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가나 따라가서 이야기를 더 붙이려고 따라갔습니다. 가더니 길거리에 있는 큰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걸 보면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다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쫓아가서 아저씨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나 알아요. 언제 봤어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르지만 어디 사시냐고요. 그랬더니 저 위에 구동에 사는데
화장실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마침 저한테 돈이 몇 푼이 없어서 몇 푼만을 지어주고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에는 꼭 돈을 더 주려고 호주머니에 돈을 더 준비해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이나마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 신부는 우리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잔치를 날을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일 신랑을 기다리며 또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옳은 삶이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무엇인지 잘 기억하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들은 조금 전의 이야기는 아주 일부입니다. 신부는 늘 신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신랑을 보고 싶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보고 기다리기가 힘들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한 신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전달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 이 예복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옳은 행실입니다. 내일이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우리가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비는 것도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유대인은 온 세계 합쳐서 2천만 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는 80억이 되어갑니다. 기독교는 아직 20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빨리 신랑을 만나야 한다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세상이 와야만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틀림없이 신부일 것입니다. 하얀 면사포를 썼을 때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같은 사람이 됩니다. 신부가 단장한 이유는 신랑을 기다리며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녀라는 말처럼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 아름답고 가슴 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인된 모습을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 악으로 달리는 발, 거짓 증언, 이간질하는 자. 이 중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교만한 마음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러한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너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생각하고 이걸 설교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막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눈을 보내주시며 포근한 가운데서도 흰 눈을 보며 말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눈사람을 만들고 그것을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으로 먼 산, 올라갈 수 없는 산에도 한 번에 하얗게 뒤덮고 저 높은 빌딩도 하나님께서 색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을 단 한 번의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듯이 하얗게 그려 놓았습니다. 고대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말했습니다. 문만 열면 주가 계시고 숨을 쉬어도 주님을 느끼고 모두 보이는 것이 주님의 일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살 수가 있단 말일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52주 중에 벌써 2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358일이 지나면 원치 않지만 또 한 살의 나이를 얹혀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부가 되어 신랑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물으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